이번 시간에는 슈퍼맨처럼 지혜가 하늘을 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서 건져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건져 내실 때 그 지혜가 하늘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슈퍼맨처럼 지혜가 하늘을 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바로 영원 전에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태초에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바랐나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태초에 나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 바로 지혜가 되겠는데, 그 지혜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겠고, 지혜는 태초부터 존재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만세 전보다 그 전에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태초보다 그 전에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태초부터 지혜가, 독생자가 존재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는 바로 태초보다 먼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가지신 지혜, 바로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 독생자를, 그 지혜를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그 지혜를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그 독생자를, 그 지혜를 하늘의 빛으로 세우실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그의 구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고, 그의 공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는데, 그 구원이, 그의 공의가 바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이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고, 그의 공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는데, 그의 구원이, 그의 공의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이고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또 이사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그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하늘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민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민의 빛으로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공의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여기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의 공의를 통해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공의를 통해서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의 영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의 공의가 선포가 될 때 주의 영광이, 여호와 우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통해서, 바로 태초에 가지셨던 독생자를 통하여 보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사람이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직접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 여호와 우리 주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이신데,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자기의 영광을 바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바로 하늘의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열방의 목전에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해가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말씀하는 해는 자연의 해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그 해가 떠올라서 하늘의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해가 운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가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해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할 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할 때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들이 순서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면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공중의 권세를 빼앗기고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6째 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그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떠오를 때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되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 해로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에 관한 비밀에 붙여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해에 관한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해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되겠고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은 그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본래가 십자가를 진 우리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었고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시고 숨기셨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늘에서 아들이라고 음성을 들리게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조차 자신을 아들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와서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은밀하게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셨다가 자신의 영광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되는데 바로 이 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떠오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빛을 보고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그 빛을 보고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철저히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추어 놓으셨다가 마지막 날에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할 때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모으시는 백성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래서 이 모일 때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이 빛으로 모이게 되고 이 빛으로 모여서 해돋는 대로 다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과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래서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 같은 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자기 백성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어떻게 싸매주시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맞은 자리를 어떻게 고쳐주시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통해서 싸매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7날의 빛이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지혜가 원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하늘에서
7날의 빛을 나타나게 되고, 그 7날의 빛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각 나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굽에 있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굽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자기 연약한 욕심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고 왜 백성들이 맞게 되는가? 바로 그 가라지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따라야 됩니다. 지금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